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못 주무신 분도 계시죠? 네.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동안에 때때로 이제 시험이 닥쳐오는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배웠고 감동한 것들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계기가 온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옛날에 나의 성향대로 그것을 적용하고 말면 이제 여기 와서 배웠던 것을 적용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무의미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면 나의 품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용서하라 했는데 갑자기 옆 사람이 화를 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몽둥이로 한 대 쳐야죠. 아니요. 그걸 하나님을 불러서 내 생애에 적용하면 품성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질병도 치료될 뿐만 아니라 나의 품성이 전혀 다른 품성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러한 실습 현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뀌지 않냐고 증상만 완화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또 다시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여기 오신 김에 그러한 것을 바꿔보자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못 참았어. 옛날에는 성질만 나면 격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불러서 한 번만 그것이 굴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쉬워요. 대나무를 휘면 부러지나요? 아니요. 근데 어느 정도 더 많이 이렇게 휘면 어느 순간에 부러지죠. 분기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질이 죽을 듯 말 듯, 죽을 듯 말 듯 해요. 탁 깎이는 순간까지 넘어가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경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심장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근데 이 맥동의 근원은 페이스메이커 세포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게 뭐 하느냐 하는 것이 이 심장을 움직이고 있는 근본이 이 페이스메이커다. 여기 한번 봅시다. 장기는 모두 뇌에 충실한 종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인체에서 모든 것을 뇌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아닙니다. 잘못됐어. 여기. 페이스메이커 세포에서 출발한 수축 신호가 일시에 심방 전체에 전해져 심방이 수축하고 잘 안 보이네요. 자, 이 페이스메이커에서는 전기를 일으켜서 이 전기가 우리 심장을 움직이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기가 어떻게 일으켜지는가? 이건 참 신비막청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 몸속에 전기가 이 발전소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사람들이 원자로를 만든다 뭐 이거 복잡한데 우리 이 몸 안에서 전기가 저절로 팍팍팍 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돼서? 한번 봅시다. 심전도로 관찰되는 전기는 동방혈전이라는 심장의 자가전기 발전소에서 만들어진다. 이곳에서 발생한 전기는 특수한 전기 전달 시스템을 통해 심실 근육에 전달되어 심장 근육을 수축시킨다. 우리가 손목이나 발목에서 만질 수 있는 맥박은 이러한 심장의 강한 수축에 의해서 피가 온몸으로 퍼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심장에서 보내진 피가 온 몸에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발이 차면 이게 도는데 이게 따뜻한 데서 가다가 여기 와서는 차가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약하신 분들은 특별히 손발을 따뜻하게 해서 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지 않도록 손발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 전기가 일어나는지 이걸 못 밝히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밝히냐. 예, 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에 8,000리터라고 하는 피가 돌고 있는 것이. 자,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이 심장을 만드시고 또 전기를 일으켜서 그것을 온 몸에 피를 보내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화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아무리 봐도 창조물이지 진화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 몸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까마귀는 썩은 걸 먹어도 괜찮죠? 우리도 까마귀처럼 될까요, 그러면? 아무거나 먹어도 되게. 왜 우리는 먹으면 안 되죠?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의 원칙을 놓는 거예요. 이 동네, 이 개들은 아무 여자하고나 살아도 돼. 사람은 원칙을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원칙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칙대로 돌아가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나. 기쁘고 즐겁게. 네.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웃어보십시오. 우리 한번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실컷 웃어봅시다. 네. 자, 하나 둘 셋. 근데 우리가 하도 안 웃어봐가지고 이 근육이 마음껏 못 웃어. 이렇게 못. 왜? 그동안 이 근육을 안 써가지고. 그래서 우리 여기 저녁에 사회 보시는 집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그랬어요. 그분이 아주 못 웃어. 다른 사람 그래서 웃은 걸 보면 화딱지 난대요. 화딱지. 나는 안 웃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근육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게 움직여지나 안 움직여지나. 다시 하나 둘 셋. 이거 엔돌핀 1억 원어치 나왔습니다. 돈 내셔. 근데 참 우리들의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이 섭리,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신묘막측하게. 네. 그래서 동맥은 피를 보내고 또 정맥은 피가 다시 돌아와서 이것을 다시 정화시켜가지고 또 내보내고. 너무 신기해, 너무. 이게 아까 몇 리터나 보낸다고요? 8,000리터, 8,000리터. 그러니까 우리 그 물병 16,000개를 하루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60년, 어떤 사람은 70년 그 모타를 쓰고 있는데 바꿔봤어요? 근데 안 바꾸고도 그렇게 60년, 70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신묘막측함이죠.
자, 그러니까 동맥으로 보내고 정맥에서 다시 돌아오고. 주먹만한 크기의 주머니 모양을 한 심장. 심장은 4개의 방으로 돼 있는데 들어오는 혈액을 받아들이는 심방, 혈액을 심장 밖으로 내보내는 심실로 나뉜다. 먼저 몸속을 돌아온 혈액은 우심방으로 들어온다.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이 혈액은 우심실로 보내지고 우심실은 혈액을 폐로 보낸다. 폐로 공급된 혈액은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공급받은 후 좌심방으로 들어가고 이 혈액은 좌심실로 이동, 신체 기관으로 공급된다. 심장은 이렇게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에 공급하고 노폐물을 걷어들이는 혈액순환을 관장한다. 이러한 심장의 혈관이 막혀 멈추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가 돌연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가 소위 심장 동맥에 이상이 생기는 관동맥 질환 또는 허혈성 심장 질환의 약 40%가 돌연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이 건강하던 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심장 동맥에 이상이 생겨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은 분들이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대개 이게 운동을 한다든가 무거운 걸 든다든가 언덕을 올라갈 때 심장이 일을 많이 할 때 그 산소 부족이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증상이 나타나고 쉬면은 가라앉아요. 한 2분, 3분, 5분 쉬면 싹 가라앉죠. 이게 협심증이고요. 심장에 가는 동맥이 갑자기 막혔을 때 30분 이상 막히게 되면 심장 근육이 손상을 받기 시작해요. 소위 썩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 30분 이상 통증이 가기 때문에 식은땀도 나고 거의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쌓입니다. 혈압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맥이 빠지게 되고 심한 경우는 의식도 잃게 되고 이게 심근경색입니다. 똑같은 운동, 똑같은 거리를 걸을 때 증상이 나타났다. 이런 게 말하자면 우리 경고 사인이거든요. 이럴 때는 꼭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됩니다. 정밀 검사를 받으셔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심장의 그 원리를 우리가 좀 알게 되면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의 주 원인은 동맥경화이다. 네, 우리 이 동맥이 이게 늘어났다가 줄었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딱딱이 굳으면 이게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장에 이제 압박을 주는 거겠죠. 왜? 피는 가야 되는데 이게 안 움직여 주니까. 그런데 이게 딱딱해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왜 혈관이 딱딱해지냐 이거죠. 원래 신축성 있게 만들어졌는데. 근데 뭐가 끼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식생활에도 그게 콜레스테롤 같은 게 끼어가지고 그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한 번도 고기를 먹지 않은 채식주의자에게도 이 콜레스테롤이 낀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심장과 스트레스의 관계, 이게 바로 혈관인데 이 안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끼어 있는 거예요. 엄청 끼어 있죠. 우리 혈관이 이렇게 되도록 고기를 실컷 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많은 그러한 음식들이 주로 뭔지 아세요? 예, 삼겹살? 아유, 그 맛있는 게 많군요. 또, 오징어. 또 이 바닥에서 자라는 것들 있죠. 예. 이것들은 찌꺼기를 먹고 살으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먹으니까 아주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리 몸에 이런 혈관이 가 있어요. 이게 심장에.
근데 이 심장에서는 심장이 운동을 해야 되니까 심장 근육에게 보내는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이 굉장히 굵어요. 그것은 일을 많이 하니까 피를 많이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것을 관상동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아까 얘기하는 심근경색이 온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여기에 이제 조형물을 집게 되는데 이게 스턴트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 팔이나 다리 같은 데서 이렇게 쭉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혈관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동맥까지 가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부풀려서 이렇게 넓혀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술을 하면 피가 잘 통하죠. 예, 수술하면. 그래,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죠? 또 끼는 거예요, 또 끼어.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심장 그거 수술을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속에 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근본 치료제. 네. 네, 이렇게.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좁아진 부분이 있고 이것을 수술한 다음에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네. 심장은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것 외에 자신의 운동을 위해서도 혈액이 필요하다. 심장 근육에 혈액을 보내는 혈관인 심장동맥은 크게 세 갈래로 되어 있는데 관상동맥이라 부른다.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을 비롯한 여러 물질이 쌓이는 동맥 경화가 와서 혈관이 좁아지는 것이 협심증,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것이 심근경색이다. 협심증과 심근경색 모두 통증을 느끼지만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이 죽어 급사에 이를 수 있다. 환자의 혈관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관상동맥 조영술에 들어갔다. 시술은 김중선 교수가 실시하고 정 교수는 관찰을 시작한다. 혈관은 굉장히 가는 혈관인데 혈관 조영술은 관상동맥이 어느 정도 좁아졌는지 직접 진단하는 방법이다. 대개 다리의 대퇴동맥에 와이어를 삽입해 관상동맥이 입구까지 길을 확보한 후 조영제를 쏘면서 관상동맥이 좁아진 곳을 찾는다. 조영제는 엑스레이가 통과하지 않는 물질이므로 조영제를 통해서 혈관이 좁아진 부분을 볼 수 있다. 관상동맥의 혈관이 어느 정도 좁아졌느냐에 따라 치료법은 달라진다. 풍선을 넣고 부풀려 혈관을 확장해주는 풍선 확장술을 실시하거나 부풀린 혈관에 스텐트를 넣고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스텐트 시술을 시행하게 된다. 시술을 시행한 후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심장은 정상적인 운동을 하게 된다. 네. 예, 설명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7월 24일 심근경색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 김명성 롯데 자이언츠 감독의 빈소에 다녀온 몇몇 코치들은 수많은 스포츠 종목 중 스트레스로 합병을 얻지 않는 것은 당구 지도자 정도가 아니겠느냐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이걸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성질내고 운동 경기할 때 그 이기려고 우리 사촌 동생이 이제 뭐 스포츠 센터에 이제 소장으로 있는데 이가 이제 미국에 가서 그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박사학위를 딸 때 그 실제적으로 이제 운동 시합을 어떻게 이기는가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니까 운동 경기의 목적은 이겨야 되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전투와 같은 거 이게. 근데 그 내일 게임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선수들을 다 모이게 해놓고 이 아주 잔인한
이 전투에서 살육하고 악랄하게 죽이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이튿날 게임에 내보내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운동 시합에 나갈 때 건강하려고 나가는 거죠? 아니요. 죽이려고 나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러니 이 감독들도 어떻게 했어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뭐 한일전 축구한다 그러면 아파트가 들썩들썩해요. 네. 왜?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심장이. 그래서 심장이 확 막혀서 죽는 거죠. 지난 3월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작업장에서 숨진 사람은 모두 2,945명. 이 가운데 고 김명성 감독의 사망 원인으로 알려진 스트레스성 심근경색, 뇌혈관과 심장질환 계통의 사망자가 전체의 53%인 1,547명이다. 네, 엄청나게 많네요. 그러니까 이것으로만 죽은 사람이야. 누군지 아십니까? 네. 예. 이분도 그걸로 죽었어요. 네. 남은 웃기지만 본인은 그걸로 죽게 됐어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적게 먹고 많이 걸으면 불어난 뱃살도 다시 빠진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성인 남녀 8,000명을 대상으로 7년간 신체 변화와 심장병 발병 여부를 관찰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심장병이 걸린 사람 가운데 절반가량은 비만이나 과체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체중은 정상이라 하더라도 배가 나올수록 심장질환 위험성도 높아졌습니다. 엉덩이보다 복부가 뚱뚱하면 심장질환, 뇌졸중 위험이 커요. 허리둘레가 10cm 늘어날 때 심장병에 걸릴 확률은 여성의 경우 15%, 남성은 16% 증가했습니다. 텍사스 대학의 연구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허리둘레가 엉덩이둘레보다 큰 사람들은 하나같이 심장질환 초기 증세를 보였습니다. 또 허리둘레가 여성의 경우 32인치, 남성의 경우 37인치가 넘으면 심장마비, 뇌졸중 등을 일으킬 확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콜레스테롤 지방 때문에 동맥이 좁아지면 뇌졸중, 심장마비가 옵니다. 복부지방은 동맥 내벽에 칼슘이 쌓이도록 해 동맥이 막히도록 합니다. 동맥이 막히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섰을 때 발보다 배가 튀어나와 있으면 복부 비만이죠.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살을 빼세요. 불어나기는 쉽지만 일단 불어나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뱃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라는 신호입니다. 네, 자녀들이 탄산음료나 가공식품을 얼마나 자주 먹는지 눈여겨보십니까? 청소년기에 설탕이 많이 든 이런 음식을 즐겨 먹을수록 나중에 심장병에 걸릴 위험성이 부쩍 높아진다고 합니다. 미국 에머리대 연구진이 12세에서 18세 청소년 2,000명의 설탕 섭취량과 혈중 지방 수치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설탕 섭취가 많은 청소년들일수록 혈관을 막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는 높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지방 식단이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올리듯 설탕도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이 때문에 청소년기에 설탕을 많이 먹은 아이들일수록 어른이 돼서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설탕을 많이 먹을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10대 청소년들의 하루 설탕 섭취 권장량은 100칼로리 이하입니다. 하지만 가공식품이나 탄산음료를 하루에 한두 번만 먹거나 마셔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습니다.
I am a fan of soda. 탄산음료 많이 마시나요? 탄산음료 한 병에는 설탕이 170칼로리, 바닐라 아이스크림 한 숟갈에는 설탕이 92칼로리나 들어있습니다. 그 밖에 과자, 시리얼, 조미료 등 설탕이 안 든 가공식품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설탕 섭취를 줄이려면 영양성분 표시를 잘 확인하고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If we are concerned about heart 심장병 disease risk, 위험을 then we also need to 줄이려면 be paying 설탕 attention to the 섭취량에 amount 주의해야 of caloric 합니다. sweeteners, added sugars in the foods we eat. 네, 그러니까 설탕도 문제가 되네요. 이 우리들의 뱃살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배가 발끝보다 많이 나오면 비만이라고 그러네요. 여러분은 몇 인치입니까? 여기는 별로 그렇게 몸이 비만하신 분이 없는데, 예,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심장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여기 보면은 20대부터 70대까지 이 질병 순위 1위가 20대는 우울증, 신경전신질환, 30대는 위궤양 간경화, 40대는 위궤양 간경화 똑같죠. 근데 50대는 심근경색 뇌졸중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많아지죠. 70대는 1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심장 질환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대인관계가 소극적인 사람을 의학계에서는 디스트레스, 즉 D형 성격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 4분의 1 정도가 바로 이 성격인데요. 이런 성격이 정신질환은 물론 심장병에 걸릴 위험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D형 성격이 있다고 그러나요? D형. 그러니까 이 D형 성격은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고 성질 잘 내고. D형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야, 네가 나한테 뭘 했는데? 사람의 성격에 따라 그 형태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매사에 조급하고 작은 일에 화도 잘 내는 급한 성격을 타입 A라고 부릅니다. 그래, 그래서 그렇게 나와. 사람 뒤통수 맞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알아? 야. 화를 자주 내면 혈압이 상승하고 동맥벽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혈관벽이 손상되면 인터루킨-6가 분비되고 이는 간으로 가서 C 반응세포를 분비시킵니다. C 반응세포는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만성적으로 화를 내는 성격은 심장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내가 복수할 거야. 내가 복수. So there are a variety of biological pathways that can contribute to or actually 분노와 account for 질병을 the 연결해주는 relationship between anger 생물학적인 and 경로는 disease. 다양합니다. The most recent research that's been done has found that 최근 people 연구에 with high levels 의하면 of 분노 anger 수준이 are 높은 more 사람들은 likely to 대사증후군을 have 보일 something we 가능성이 call the 높습니다. metabolic syndrome. That is high levels of glucose and insulin, or 혈당 수준과 insulin 혈중 resistance, 인슐린 수준이 and high 높아지고 levels of lipids, 인슐린 저항이 and actually a 생기고 tendency 혈중 지방 to, 수준이 gain 높아지면 체중이 weight 증가되는 around the middle of the 것입니다. body. This is a pre-diabetic state and can lead to 당뇨병으로 type 2 이어질 수 diabetes, 있습니다. 분노는 which is a 심혈관 질환의 major 주요 potent risk 요인입니다. factor for cardiovascular disease, coronary heart disease. 아니, 걔가 잘못한 게 애 거 아니야? 애 없어? 결혼 안 했어? 내가 결혼.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속으로 참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타입 C 성격입니다. 타입 C도 타입 A와 같이 몸을 망가뜨립니다. 당신이 부표 잘못한 거니까 당신이 결정하든지. 나 지금 뒷골 땡기고. 만성적으로 화를 참으면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의 활동이 억제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맥벽이 손상되고 지방을 많이 분비하게 돼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집니다. 혈액 안에 혈소판을 더 많이 응고시켜서 동맥혈관을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 주면은 내가 합의하고 그냥 끝내줄 테니까 경찰 부르고 그러면 하나도 없잖아. There is a type C. C타입의 성격은 보통 암과 관련되어 that's been 있습니다. described as relating to cancer. That personality profile C타입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겨나지만 그것을 내부에 가둬놓습니다. negative emotions, but that are kept bottled up inside. Anger kills. 분노를 안에 꼭꼭 Anger kills 가둬두기만 if you keep 하면 it 사람을 bottled up 죽입니다. inside. Anger also kills if you 분노는 let 그냥 it out. 터뜨린다고 해도 사람을 죽입니다. If you let it out, you scream, you holler, 분노를 you throw 터뜨리고 things.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That is 집어던지는 not 것은 any better than 분노를 keeping 안에 it bottled 가둬두는 up 것과 inside. 비슷하게 사람을 죽입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분노가 가라앉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를 해결하는 것은 용서뿐입니다. 네. 분노를 터뜨리는 게 낫다고요? 참는 게 낫다고요?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그 성격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심혈관 질환이 많아져요.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네, 있어요. 자,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네. 화를 내기를 더디하는 자,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이 사람은 63 빌딩 갖는 것보다 낫다고. 네. 훨씬 낫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용 설명서에다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 너무 기뻐요. 그래서 과학 잡지를 보고 어떤 과학적인 동영상을 보고 의학 이런 자료들을 보면 모두가 성경에 있던 것들을 이제 증명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기쁘다니까요. 그리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다음 차례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 호두까기 식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마치 이 식도가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수술해 본 의사가 여기에다 호두를 넣으면 호두를 깨버릴 정도로 이렇게 긴장이 돼가지고 이 식도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파하니까 이 병명을 호두까기 식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질을 내면 긴장을 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고요. 어떤 사람은 한숨을 자주 쉬어. 아이고 그 죽일러. 아이고 그놈만 없었으면 내 신세가 이렇게 한다. 근데 그놈을 생각하고 있으면 이 온 몸이 긴장해가지고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나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어떤가? 그러면 긴장을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긴장하니까 숨을 짧게 쉬고 있어요. 내가 그 죽일러. 그러니까 뭐가 부족해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아유 그놈. 그래서 한숨을 많이 쉬어요. 그러니까 이 어깨 근육이 조금만 만져도 너무너무 아파요. 왜? 대부분 긴장할 때 이 뒤쪽 어깨 근육이 긴장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낫는다고요? 그 왼수를 죽이면? 아니요, 죽여도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 한 분 오셨는데 너무너무 시어머니한테 많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유 잘 됐구나. 근데 용서가 됐어요? 가서 무덤에 가서 꺼내가지고 또 죽이고 싶더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용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지 그 사람이 죽어 없어진다고 해서 용서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올 때가 처녀였어요. 처녀. 근데 어려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아빠가 새 엄마를 얻게 됐어요.
근데 새 엄마가 두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애들은 동생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자기 동생들과 밥을 같이 먹어본 적이 없답니다. 언제나 따로 차려주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 옷은 자기가 빨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사는 건가 보구나. 나도 저 동생들처럼 저 고기 먹고 싶은데, 나도 저 동생들처럼 새 옷을 입고 싶은데. 근데 어느 날, 야, 너 이리 와. 동생들하고 같이 밥 먹어. 야, 엄마가 변했나 봐. 이리 와. 너 머리도 좀 감고 옷도 좀 새 옷 입어라. 그리고 자기를 깨끗이 목욕시켜주고 새 옷을 주는 거야. 너무너무 좋았어. 나 이렇게 살면 좋겠다. 새 엄마가 이렇게 좋아.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문을 뚝뚝 두드려. 권사님 계십니까? 목사님 오셨군요. 아유, 이뻐라. 이건 내 딸. 아유, 이뻐라. 목사님, 얘가 그 딸이에요, 그 딸. 이 순간, 이 초등학교 3학년 된 아이가 이 상황을 파악했겠어요? 알죠. 이것 때문에 나에게 지금 고기 밥을 주는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원한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어. 저 엄마가 믿는 예수는 죽어도 안 믿어. 내가 빨리 이 집에서 나가야 돼. 그래서 미용 기술을 부지런히 배워가지고 이제 학원 선생이 됐어요. 돈을 얼마나 밤잠 안 자고 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심장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비가 엄청 드는 거예요. 그동안 벌었던 돈 몽땅 다 병원에 갖다 줘가지고 심장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낳자마자 나는 또 결혼해야 되니까 빨리 벌어야 돼. 또 돈을 버는데 또 심장병이 재발이 된 거야.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돈도 없고. 자기 친정에 들어가면 그 새어머니 볼 수가 없고, 그 왼수, 아빠도 왼수.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나는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난 죽어도 안 믿어요. 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다 왼수. 죽일 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누구나 갖고 있는 자기의 감옥이 있어요. 과거의 추억들이 자기를 감옥으로 가둬놓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이 있어요. 남편에게도 말하기 어렵고 부인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그런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혼자 곱씹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동정하고 나는 그 죽일 놈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나 상대방의 그 잘못된 것은 누가 그 뒤에 그 생각을 넣어줬는지, 누가 넣어줬다고요? 사단이 넣어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즉 사단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넣어줬는데 이 생각대로 따라서 한 그 모든 사람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들어와서 그 나쁜 행동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속아 살았어요. 속아 살았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시고 이제부터는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용서를 받으면
이제부터는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용서를 받아들일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회개해라 해서 회개되는 게 아니라고요. 회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회개시켜 주실 때야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죄값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안 졌어요. 그런데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멜류관을 쓰시고 그렇게 피 흘리면서 가면서 그들을 욕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때때로 뭐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짓지도 않으시는데도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사단의 창고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누구나 마음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끊기 힘든 분노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그러기에 많은 한계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가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용서의 힘이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에게 동정과 사랑을 주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용서는 있는 것과는 다르다. 기억은 하면서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다. 이 처녀가 그러면 우리 엄마는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에게 그렇게 대했어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아가씨는 진심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과 또 그동안 평생을 엄마 아빠를 미워한 그런 후회와 이런 것들이 교차되면서 얼마나 울든지 몇 시간 동안을 보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그러더니 전화를 들어서 아빠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아빠, 나 아빠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나 깜짝 놀래. 내가 너한테 용서받아야 될 텐데. 그리고 엄마한테도 용서했다고 말해주세요. 너 어디 있어? 내가 갈게. 아빠 오실 필요 없어요. 나 용서했어요. 이 처녀가 급격히 심장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급격히. 근데 이 심장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결혼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되니까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네. 너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생기거든 예수가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될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아가씨가 그래서 침례를 받고 심장병이 급격히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심장병 환자가 애 낳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심장병이 좋아져 버리니까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우리들의 이 생활 속에서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유다는 예수를 팔았어요. 왜 팔았다고요? 사단은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야, 예수를 팔아 넘기면 예수가 능력으로 빠져나올 거야. 그러면 예수를 왕으로 삼게 하면 될 거야. 그러면 너는 그때 아마 국무총리 시켜줄 거야. 그러니까 한번 팔아봐. 그래서 그 각본대로 예수를 팔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들이 뭐였어요? 모두 다? 사단의 생각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생각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이유는 왜라고요?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엄마를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불쌍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용서라고 그래요. 이것을. 그러니까 죄를 짓는 죄인과 분리시키는 것을 용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그 악랄한 죄는 사단이 넣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짓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죄와 죄인을 구분하는 것이. 이것이 용서예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일이 있어서 내가 용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한 것입니다. 또한 이 일로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탄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네.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그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스스로 죄를 만들어서 짓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용서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넣어줘서 그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용서를 한다는 것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용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서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돈을 좀 벌다가 너무나 이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업무를 보다가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받거나 그러면 안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보다가 또 쫓아가야 되고 또 밤늦게도 쫓아가야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너무나 이것이 괴로워서 이 양쪽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나도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과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생각과 어느 날 제가 이것을 사업을 정리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전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있는 것도 팔고 이때 이 남자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목숨을 이렇게 내놓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손길을 볼 때 저는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앞의 길은 과거의 인생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길도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정리했어요.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이것이 투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우리 마누라에게 좋은 옷 사 입히고 싶고 애들도 교육을 잘 시키고 입고 싶고 또 옷을 좀 잘 입히고 싶고 그러한 욕망도 있지만 전략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결심을 하고 제가 그 정리를 다 했더니 애들에게 갑자기 이제 전략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제가 밥을 먹는데 아빠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예요?
그동안 교육시킨 거, 너 그동안 엄마 아빠가 얼마나 돌봐줬나? 요즘에는 돈 달라고 그래도 잘 안 주잖아요. 아빠가 해준 게 뭐예요? 아니, 이 녀석이 성질이 얼마나 나는데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근데 이 순간에 제가 옛날 당구를 좀 쳤어요. 당구가 한 300쯤 되면 당구알을 4개를 가지고 하는데 그 정도 되면 3개 가지고 쳐요, 이제. 그런데 이 당구는 쿠션을 맞히고 3개를 맞히고 나서 맞추는 것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하수들은 바로 맞히는데 고수들은 쿠션을 맞힌 다음에 당구알을 맞히는 것을 이걸 이 3쿠션이라고 그래요. 그 순간 이 3쿠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애들에게 화를 내면 하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이 녀석들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니? 알았어요. 화를 꼭 참아주는 거예요. 또 성질이 나려고 해요. 하나님, 참아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때 꺾여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3쿠션 쳐보세요. 그러면 그때 꺾일 것이에요. 내가 성질이 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성질 내 거 다 내고 가서 교회 간다고 폼재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때 용서를 해보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심장병 안 걸리는 방법 있죠. 네가 원수 갚지 말고 네가 두들겨 패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요. 우리 오늘 실생활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과거의 생애를 되돌아볼진데 너무나 잘못 살아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너무나 원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지지 않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 때 그것 때문에 또한 여러 질병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상상해보고 받아들이도록 해주셔서 우리도 남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도 회복하고 마음도 회복해서 영생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